집을 영어로 하면은 house라고 하죠. 그리고 또 집을 영어로 또 다른 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home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집이지만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house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의 외벽이 있는 건물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hous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home은요,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래서 관계하고 사랑하는 그 집을 가리켜서 home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에 그 노숙자를 이야기할 때에 houseless라고 하지 않고요, homeless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집이 없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가족이 없다. 이것을 homeless, 노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건물과 같은 외형적인 하우스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홈과 같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홈,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요, 결국 단순히 잠만 자는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신지, 아니면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살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주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했었어요.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어쩌면 제일 안전한 그때, 너무나 평안해서 안주하기 좋은 그때에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자신은 지금 백향목과 같은 아주 좋은 멋진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막, 천으로 되어진 그런 곳에 지금 모셔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을 때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얼마나 바람직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기특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짓겠다고 하는 모습, 얼마나 기특합니까?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시골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그곳에서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콩나물 모두 심고 뭐 여러 가지 야채도 심으시면서 그곳에 친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행복하게 사셨어요. 홀로 사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한 분의 아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높은 직급을 차지하게 됐고 멋진 집을 중신 거예요. 의리 번쩍하게 이분이 사시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자신은 너무나 편안하고 편리한 곳에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고향 땅에 두고 온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죠. 어머니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시골에서 외롭게 혼자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들이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겠다, 서울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막상 서울에 오신 권사님이 행복해하지 않은 거예요. 시골밭에 나가면 논과 밭과 들, 산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주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막상 좋은 집, 하우스에 딱 들어와 보니까 친구도 없는 거예요. 또 아들도 회사 일에 너무나 바쁜 거죠. 손주들도 학원에, 학교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권사님은 너무나 외로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으니까 일단은 눈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이에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지금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시는지 이 아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관계도 없고 그저 멋진 건물만 어머니께 딱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가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야 되죠.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어떤 걸 원하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죠. 먼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에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어요. 언뜻 제목 보게 되면 맞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지?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이없다는 듯이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갑자기 왜? 너가 왜 갑자기 내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세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세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너가 왜 내 집을 짓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서울에 갈 생각은 1도 없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자연에서 충분하게 누리며 기뻐하며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드높은 자연을 뒤로하고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게 하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참 멋지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의 모든 만물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그 모든 만물 속에서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풍성한 기쁨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지금 겨우 그 작은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내게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린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내게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성전 가운데 들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 가운데 들어가셨을까요? 그 성전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랬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작은 성전에 기꺼이 그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광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작고 작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서울 중앙교회 멋진 교회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우스로 끝난다면, 홈으로 관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름답고 멋진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성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몰랐을까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사기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했다. 그 말은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때때로 작정 기도도 하죠. 새벽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때로 자신의 뜻을 감추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내 안에 임재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옳은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내가 원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 결국은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내 뜻과 내가 원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두 명의 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친구처럼 지낼까요? 싸워야죠. 내 왕이, 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그 다른 왕을 몰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의 왕이 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두 주를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내 자신의 왕을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박살내시는 거죠. 오직 내 안에 누구만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모실 수 있는 그 왕, 이 왕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환경, 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철저하게 처음부터 기초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권을 모든 것을 맡겨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1절에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도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3절에도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도 없었고요. 모든 것이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순간적으로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나의 옳은 소견대로 다윗이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 그는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 간구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늘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수월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합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가장 평안한 그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타락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던 그때에 다윗은 진짜 왕이 누구인지 그는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나단 선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단 선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할 것을 명하죠. 우리 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호칭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는 다윗을 가리켰을 때에 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죠. 너는 내 종이야. 종은 너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내 말을 따라와야 되는,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지금 지칭하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이요, 가장 평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50년, 60년은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평안한 시대가 없어요. 먹을 것이 풍족하죠. 또 얼마나 교통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또 얼마나 온라인들이 잘 돼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열기만 하면요, 전 세계의 모든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멀리 유학을 갔습니까? 화상으로 얼굴들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족한 그때에 우리가 놓치는 것은 누가 이런 평화를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 왕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수시로, 아니 아주 자주요, 나의 왕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나의 옳은 소견대로, 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옳은 소견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맞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 여러분의 왕권, 선택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하심, 역사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뜻과 달리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뜬금없이 뭐 어쩌다 저쩌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뜬금없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하 6장과 7장에는요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했어요. 앞장인 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윗도 포함되죠, 함께 그곳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미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혈통을 끊으신 거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이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즉 인본주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세워서 이제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이런 왕국이야, 이것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계획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획서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계약을 맺으세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혈통, 인간의 혈통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가문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야기의 시작은 자신은 너무나 편안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짓겠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시고 갑자기 다윗의 너의 집을 지을 거야, 너의 씨와 너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성전과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성전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건물,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육적인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집과 그의 가문을 지켜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적인 성전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이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진정한 성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보면요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외형적인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을 계속 지으려고 했어요. 오늘 다윗이 지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 재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약 80년간 계속적으로 인간들은 성전을 지어갔어요. 어떤 성전이요? 하우스요, 건물이요. 이것만 지은 거예요. 함께하는 성전이 아니라 건물만 멋지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에게도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성전에 불만을 표시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불태워버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이에요, 하우스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건물 덩그러니 있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이런 건물들 외형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봉착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여전히 돌로 지은 하우스, 거대한 성전을 지으면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거야. 정말 이러한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이었을까요? 우린 지금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을 생겨난 것이죠. 이제는 건물이 아닌 홈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곳에서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성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기준은 지금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준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너의 상한 마음, 이것을 원한다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상한 마음, 통의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뒤로 한 채 내가 멋진 건물을 지으면, 내가 이런 행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변함없는 그 뜻이 세대와 시대의 옷을 입고, 이제 그 세대와 시대의 옷을 입은 새로운 성전이 바로 성단된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 가게 되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성전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학교에 가게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이 가득하게 오시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관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전을 기뻐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나가실 거예요. 그것도 견고하게 지켜나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점점 더 확장되고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것, 나의 인생, 나의 삶 놓고 기도하는 것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 나의 집 모든 것들을 세워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왕 대신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셔야만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영적인 모든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희의 가문을 세우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지키시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멋진 성전을 가정과 직장과 학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